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과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전에 함께 나눴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게 그전까지는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오전에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한국에 유행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이거든요.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 이해실 사모의 어성경, 문봉주 장로의 성경의 맥잡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세미나가 열리고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 유행처럼 번져 나갔고, 그렇게 유행처럼 번져 나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기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되고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지리산에 계신 그 노우호 목사님이 하는 에스라 하우스에서 하는 성경 통독 사경회. 그게 이제 이름이 성경 통독 사경회예요.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한 10분 정도의 설명을 하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한 10분 설명하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박 5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성경을 읽고 오기도 하고,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갔다 오기도 해요. 서울에 이제 성남에 있는 어떤 큰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들이 전도사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거기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안수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사 안수 기념으로 성경을 한번 읽고 오죠. 그런데 이제 가보면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하는 거 강의는 이제 MP3 파일이 있어서 강의는 여러 차례 들어봤고, 성경 낭독도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낭독한 걸 녹음을 해서 아주 빠르게 낭독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는 목사님이 진노하고 슬퍼할 때는 막 울면서 읽고 해서 성경을 낭독하는 게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낭독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갔다 가서 이제 막 듣고 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 들으면 가서 보면 이제 성경 강의할 때는 이렇게 듣다가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그 노 목사님이 강의는 하고 MP3를 틀어서 성경을 읽는 건 MP3를 틀어놔요. 그러면 강의하시는 분은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쉬었다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닥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서는 강의를 듣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꾸벅꾸벅 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다가 그럴 거예요. 일주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을 보는데 평소에 그렇게 앉아서 집중해서 듣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힘들죠. 저희 하마 성경학교에도 4박 5일 동안 강의하면은요, 앉아 계신 분들이 힘들어서 조는 분들 많아요. 강사들이야 바뀌지만 앉아 계신 분들은 계속 설명 들어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냥 졸다 오는 거예요. 졸다가 깨다 또 듣다가 또 울다가 또 졸다가 그러다가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은혜가 넘쳤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성경 한번 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1년의 행사처럼 매년 되면 그냥 거기 가서 한번 갔다 오면, 4박 5일 갔다 오면 성경 통독, 난 올해 1년 성경 한번 읽었다라고 하는 자기 위로, 자기 위안, 자기 만족, 그런 것,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 통독이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2000년에 하여튼 유행이 돼서 교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유행이 한풀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 유행한 게 이제 성경 필사예요.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 필사.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성경 필사에서 합쳐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교회 봉헌을 하죠. 막 교인들이 나눠서 써서 같이 전교인이 합쳐서 한 권의 성경을 필사했다. 하나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게 목적이 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제 대림절이나 부활절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성경 지난번에 대림절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필사를 책을 제가 나눠 드리고 필사를 하도록 한 적도 있고, 제가 이제 짧은 기간에 그런 것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못되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쓰는 게 목적이 돼 버리고 읽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이 이런 성경 통독 사경회나 그런 것들이 막 붐처럼 일어났을 때 새롭게 많이 읽혀지고 많이 본문으로 사용되어지고 많이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명령했다라는 거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 모여서 뭘 해야 된다? 성경을 낭독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문 앞 광장에 유대인들,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때 에스라가 함께 있어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해 주셔. 모세가 오늘 31장 9절에서 1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을 낭독해 줘라 했던 것처럼요, 레위인들을 불러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한테요,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때는 성경이 길지 않았으니까요. 당시에 이 성경이 지금처럼 많아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도 그때 에스라가 읽었던 성경이, 그때 레위인들로 하여금 읽혔던 성경은 토라 전체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만 해도 토라 전체가 에스라 당시에 그 시간에 다 읽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요시아가 봤었던 그런 신명기서나 아마 그런 것을 들었기에 그들이 애통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갱신하고 봉헌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마 신명기서를 보지 않았을까? 읽지 않았을까? 레위기야 신명기 그런 것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모세오경을 다 이미 에스라가 다 완성을 해서 이미 그것을 갖다가 전체를 다 읽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때 수문학 광장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때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안식년마다 그 초막절에 성경을 낭독하라라고 했는데 성경 낭독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증거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사사기에 갔더니 사사기에 뭐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나서, 광야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바알을 섬겼더라.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몰랐을까?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그 전 세대가 후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다. 전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가르치지 않아서, 또한 성경을 읽혀주지 않아서, 낭독하지 않아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호세아서를 봤더니요, 호세아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구나.
호세아의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 후 전 세대들이,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요시야 왕 때에 제사장이 세상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두루마리가 뭔 내용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같은데 무슨 말인지 처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훌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 그게 신명기 두루마리였거든요. 신명기서 두루마리 전체는 아니었고 아마 당시의 기술로는 쪼가리였을 거예요. 일부, 신명기서의 일부의 두루마리였을 텐데, 그것을 제사장도 처음 봤다. 그만큼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경을 안 봐서. 그러니까 성경을 안 봐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요, 한국교회에 성경을 보자라는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요, 성경을 열심히 봐요. 교회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읽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을 읽혀줘야 되느냐? 모세는 분명하게 배워요.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그냥 말씀을 따르는 거, 이스라엘에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고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은 율법을 보면서 잘못된 답을, 오답을 찾아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아,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면 되는구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구나. 율법을 뭐냐? 미츠부트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을. 그래서 그것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최고의 목적으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싸웠던 그 할례파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 당시 시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의 관점으로 그냥 해석을 하니까, 아, 그 사람들은 말씀도 안 읽어서. 마치 오늘 우리처럼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어서 그냥 언제든지 펼쳐보면 볼 수 있는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 안 읽고 안 보고 공부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 몰랐다 이거예요. 성경을 안 봐서. 잘못된 오답이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됐듯이. 당시에는 얘기하지만 문자도 없었던 시대, 책도 없었던 시대, 종이가 없었던 시대, 쓰는 필기구가 없었던 시대.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만 해도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썼냐면, 점토 있잖아요. 진흙판. 진흙판을 만든 다음에 진흙판에다가 나무 짝대기로다가 글자, 그들의 이집트 글자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그 상형 문자, 그거를 썼어요. 그래서 말리면 굳어지니까.
그게 지금도 고고하게 발견이 돼요. 14세기 유물, 15세기 유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땅에 그 점토판 글자들이 발견이 돼요. 거기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건축,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람세스를 만들거나 비동 국고성을 만들거나 그런 거 동원했을 때 사람들 불러다가 일시켰던 기록들이 점토판으로 남아 있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리인들이 점토판을, 진흙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써서 그것을 굳혀서 그걸 기록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당시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도 없었던 미개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이냐. 그 모든 거에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모세가 써서 줬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쓰는 이야기이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모세의 구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쉐마. 이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잖아, 쉐마. 가죽끈으로 팔에 묶고 관을 쓰고 또 매주 집 문 안팎에 붙여서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마음에 새긴 항상 암송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론한다라는 게 뭐예요?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 말씀만 암송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무슨 요즘같이 공과 공부하는 교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들어 아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나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강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 범죄했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한다, 이야기를 전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히 요절을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창세기의 말씀을, 이야기들을, 출애굽의 이야기를, 광야시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담겨 있으니까. 이야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세계관이 담겨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지식이 담겨 있으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치가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가치가 생성된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이유는요, 그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인간의 행동 양식은 가치가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믿음, 세계관이 결정한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7년에 한 번 모여서 7년만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쉐마는요, 매일같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또 하나 얘기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만 있는 순수한 100%의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자족들이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아는 이방인은 갈렙이잖아요. 갈렙, 그나스 사람.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그 에서의 자손이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의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돼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경험.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경험이에요. 그 신앙을 공유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출애굽 사건을 겪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것을 공유하고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신앙 전통을 전하는 거죠. 그래야 그 후손들도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출애굽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토라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것이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서 와요? 그 신앙에서 그것을 공유함으로.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건 언제든지 관습으로, 습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늘 전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 모였을 때 가문의 어른들이 후손들에게. 한 마을이 축제로 모였을 때 마을의 장로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절기로 모였을 때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러한 모임을 통했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하고 낭독하는 일들이요, 유대 전통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다 나쁜 놈들, 목이 곱고 패역한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을까요? 그의 부모가 다윗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사사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모들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한 건 어떻게 전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성경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전으로 받아서 그들이 암기하고 그들이 배우고 익혀서 그들이 경외하고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그들의 구전 속에서 전하면서 자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경험했던 것을 함께 녹여 전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요,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 같은 거 몰라도 된다고 그래요. 옛날 저희 교회 옛날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도들 많이 성경 가르쳐 봐야, 지식을 전해 봐야 머리만 커져서 목사 설교 판단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평생을 성경 공부도 제대로 교회 교인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교인들 그냥 믿습니다, 기도만 하라고 했던 목사님, 옛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요, 건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질문이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교회. 그 물어볼 때 믿음이 없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구박지르는 목사가 아니라 막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관계를 갖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읽어가면서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요. 그럼 왜 일어나냐면 그거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 질문이 나오는 거. 의심이 일어나는 게 불신앙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믿고 싶어서 나오는 의심. 그래서 던져지게 되는 질문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지식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